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18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본질과 정체성을 잃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걸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15장과 16장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단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도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즉 유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사 아브라함을 당신의 약속을 성취받을 만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어제 준비 단계에 이어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예언하신 이후에 횃불 언약을 체결된 내용, 바로 그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흑암 부분이 지금 임한 이 흑암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암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암시라는 거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임한 예언은 지금 언제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요? 깊은 잠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예언은 그가 잠들었을 때 받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11절에 붉은색으로 나온 표시의 말씀을 보시면 깊은 잠이 임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깊은 잠은 히브리어 원어로 타르테마라고 합니다. 타르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랑 동일어가 허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떼으셨을 때 그때 동일한 단어가 이때 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깊은 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실 때 타르테마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 타르테마, 지금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을 때 아담이 스스로 잠들었나요? 하나님이 잠 재우셨나요? 잠 재우셨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잠을 청한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잠이 들게 될 때,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한다, 무언가를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 주관, 계획, 힘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떠한 것이 작용되었을 때 인식한다, 의식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 쓰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내가
감지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는 상태가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하고, 즉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뭐 감지하거나 느끼고 깨닫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의식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잠이 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주관하시며 아브라함은 단지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언을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일이 또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인생과 신앙의 승리의 사건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린 다니엘서를 읽고 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뜨거운 풀무불과 위험천만한 사자굴도 꺾지 못했어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풀무불, 사자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다니엘에게도 환상과 계시가 임했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혼절한 경험, 깊은 잠이 임하는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타르테마. 깊이 잠듦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압도되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고 있는 다니엘을 천사 가브리엘이 흔들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일으켜 세웠을 때 다니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라고 흔들어 깨웠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라고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정신을 차리라. 자, 왜 이걸 따라하라고 했을까요? 왜 지금 다니엘을 정신을 차리라고, 왜 각성하라고 흔들어서 깨운 것입니까? 다니엘이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왜 흔들어 깨웠다고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너의 기도에 응답받을 준비하라. 너에게 지금 허락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흐리멍텅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흐리멍텅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 흐리멍텅한 게 무엇이죠? 세상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것이 내 안에 틈타 있는 상태. 이 상태로는 응답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항상 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눌리지 마라, 기도 제목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대하라.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확신 가운데 있는데 내 형편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 보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봤을 때 확신하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고서 응답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대해야, 내가 없어야 영적으로 깨어서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100%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20, 30, 50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신앙의 수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나겠습니까? 지식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고 부족해봤자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받는 자세. 받는 자세에 따른다는 거예요. 받는 자세. 언제나 그 말씀의 은혜를 100%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
응답을 100%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가 넘는 연로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 거예요. 영적인 눈. 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게 열려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를 옳게 분별하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두고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영적인 눈이 밝게 열려 있어서 언제나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선진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만 드리고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다니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흑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완전히 압도해서 심한 두려움에 떨게 하는 흑암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했을 때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자신을 완전 압도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흑암을 환상 가운데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체적으로 볼 것이 무엇이에요? 흑암이라는 거죠. 지금 이 흑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눈치 있는 분들 지금 체크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깊은 잠이 임한 거에 이어서 흑암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흑암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흑암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을 받으면서 신음할 것을 미리 말해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악한 세력에 의해 고난받으실 것. 즉 짧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고난받을 것. 더 구속사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으실 것.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예언을 받은 것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후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지금 흑암이 의미하는 바가 벌써 나왔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4절은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15절은 아브라함의 장수와 평안한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그 아브라함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 4대 만에 귀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6절을 보시면 귀환의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갑자기 아모리 족속이 나왔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디 족속이라고요? 앞서 예언되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분명 나중에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이스라엘이 정말 잘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했습니다. 제멋대로 살기를 고집한 가나안 족속의 죄악된 삶이 절정에 닿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16절의 하반절 말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던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리고 요셉을 포함했을 경우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즉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한 때가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한 때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때가 언제라고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때, 절정에 다다랐을 때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천국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 역시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이 절정에 찼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어떠한 믿는 나로서 봤을 때 한탄이 나올 만한 일들이 절정에 찼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 가정에 대한 역사가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이 되기 위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남은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혹시 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로 인해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로 인해 가족이 은혜 받고 변화된다라는 영적 긍지가 우리에게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 없으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사 천국으로 그때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 예, 맞습니다.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인, 갖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바라보아도 악하기 그지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하다못해 교회조차도 이것이 맞는 교회인지 정통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요. 정통교회라고 하더라도 많은 뉴스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식들을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남은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막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였을 때 그것을 나의 은혜의 때로 삼아야 되고, 문제가 보였을 때 나의 구원의 때로 삼으며, 문제가 보였을 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때로 삼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이 세대가 악하구나, 세상의 멸망의 시기가 임박했구나, 내가 할 것은 시대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천국의 구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 그게 중요해요. 내 신앙을 견고히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누가 무엇을 하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내가 정말 진리의 영을 따르는, 내가 진리의 영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로 말미암은 결과물인 삶의 증거, 바로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견고히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드디어 횃불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호의 뿔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해가 져서요, 탄호의 뿔이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어두울 때 탄호의 뿔이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죠. 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것은 당시 근동의 언약 체결 관습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일반적인 언약 체결은 언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지나간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같이 처참하게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은 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탄호의 뿔이 지나갔다는 거죠. 하나님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13절을 보시면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17절 말씀 보시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즉 행위를 한 주체, 누가 지나간 것입니까? 바로 13절에 여호와라는 것이죠. 바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와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몇 번을 강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몇 번 반복하는 건 뭐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요, 아까 깊은 잠이 임하니와 흑암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15장을 보려면 13절과 17절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주체와 실행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인간의 태도와 관계없이,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고자 말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자, 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있으십니까? 너무 순족하신 거 아닙니까? 다들 되게 부끄럽다는 듯이 웃고 계세요 지금. 아니다, 난 사도 바울은 아니어도 그래, 예수님을 내가 한 번 정도는 배신한 것 같다, 난 베드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방금 보셨던 13절과 17절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완전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붙든다고 하지만 매일같이 1분 1초 놓치지 않고 그 말씀만은 계속 되뇌면서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금 쌍방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쌍방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일방에 의해.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보고서 주신 거라는 거죠. 결국 누굴 보고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언약을 어긴다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쌍방간에 지나갔을 때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짐승처럼 될 거야.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언약을 어길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구원 역시도, 우리 성도들의 응답 역시도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땅은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 중에 하나죠.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죄송해요. 영토, 그죠? 예, 방금 땅이라고 나왔으니까 영토 나와야죠. 또 뭐가 있죠? 백성. 살려주셨네요. 네, 영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백성과 땅이 없으면 한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영적 주권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은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이미 약속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 나라를 이루는데 지금 세 가지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으로 백성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오묘하고요, 체계적입니다. 그냥 무작정 던지는 것이 없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온 세계가 우리는 그냥 국가의 3요소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 민주주의에 의해서 일반 사회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담겨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완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준비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앞서 뭐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삼아주셨다고요? 당신의 주권으로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이제 뭐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시고 누가 이루시는가를 보시길 바래요.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국가의 3요소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모두 다 누가 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모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주도하고 친히 이루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모리 족속에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땅은 너의 것이 될 거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꼭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믿음은 두 가지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진리와 윤리. 이 윤리는 인간 윤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윤리, 기독교적인 윤리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삶으로 증거가 되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것, 탐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증명하고. 무슨 믿음입니까? 맹목적인 내가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금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바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 미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재확증하여 주시며 횃불 언약을, 여러분들이 주신 그 약속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일방적으로 성취해 주십니다. 실상 우리의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성취, 구원의 완성은 내가 감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홀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무엇이 더 그렇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격 없는 나에게, 이룰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 그럼 이루시는 이도 누구십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고 잠잠히 바라보며 그 행하심의 위대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을 친히 주도하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무게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 부담감이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저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대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영적 부담감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영혼들을 위해서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짊어지는 교만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약속들, 너에게 준 기도 제목들은 내가 친히 주도하고 내가 친히 이루는 거야. 너희가 보일 것은 믿음의 행위, 감사의 행위, 증거의 행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십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토를 단 순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면 토를 달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기다리게 돼요. 어느 상황에도 항상 주를 신뢰함으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증명될 것은 오직 단 하나,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외에는 다른 것이 남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